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영생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셨던 우리 예수님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던 거 기억한가요? 이 남자는 부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젊었어요. 또 관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기감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왔지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확답받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모습이 참 마음에 아프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빈자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부유하신 분들이십니까? 가난하신 분들이십니까? 이제 대답했죠? 이제 말씀을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예수님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부자라고 대답했어요? 가난하다고 대답했어요? 자, 또 말씀을 봐볼게요.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강조를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긴장되죠?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부자와 빈자, 부요한 자, 가난한 자의 경계가 뭐예요? 어느 정도가 부자고 어느 정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부요한 자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앞선 본문에 돌아간 그 청년, 이 부자 청년의 교훈을 따르면요,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는요, 잊지 마세요. 자기의 손에 꼭 쥔 것이 있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든 붙잡은 것 절대로 놓치려고 안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조금 전에 여러분들 대답했을 텐데 속으로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큰 동물하면 낙타를 떠올렸나 봐요. 그리고 가장 또 작은 구멍 하면 바늘구멍, 바늘귀를 떠올렸나 봐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내야 돼요, 지금? 부자는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죠? 이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부자는 악하니까 천국 못 간다, 이런 생각은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천국 들어갈 만큼 착한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만큼 선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부자가 악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부자가요,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꽉 쥐고 있는 게, 그것을 가지고 가짜 천국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요, 다른 천국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꽉 쥐고 있으면서 절대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천국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셨다. 왜 보셨다는 말을 굳이 마태라는 사람을 꼭 넣었을까요?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선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대하는 사람, 눈을 피하고 대하는 사람, 그 진정성이 다르죠. 진정성이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눈,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향하여 보시면서 진정성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누구는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이 다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낙타는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천국 들어간다는 것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못해.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입만 열면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참 열심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뭘 그렇게 모르는지 입만 열면 예수님과 의견이 어긋장이 나요.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러분 또 부자 청년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걸 못 내려놨어요. 그것을 못 내려놨는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있는 것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걸 버렸으니 주님,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 질문에 응대를 해주세요. 정말로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멋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정말로 귀한 말씀, 멋진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봐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입맛에 딱 맞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멋지게 말씀이 가다가 끝에 가서 뭔가 꺼름직한 말씀을 주십니다. 끝에 말씀 한번 봐볼까요?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을 압축하면 이렇게 되지요.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자극되는 말씀, 너희들이 여러 배를 받을 거야.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많은 것 상속받을 거야. 그 다음에 정말로 원하는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 거다. 이 말씀도 받았어요. 부자 청년하고는 다르죠. 결과가 분명히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인 단어로 써놓는데 누가복음 18절 30절의 말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여러 배를 받는데 어디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현세에서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보상해 주실까요? 배 한 척이 있는데 많은 배를 갖다 주실까요? 그물 하나 있었는데 많은 그물을 주실까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12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여러 배를 받았다, 많은 것을 받았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영생은 받았을 겁니다. 이 현세에서 받는다라는 것, 이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복음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현세에서 정말로 받는다라는 그 뜻이 뭘까? 배 한 척 드렸는데 여러 척 백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물 하나 내놓았는데 많은 그물을 주신다는 것인가? 많은 땅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 막 내 심장이 막 뛰는 그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뭔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들이 제자들 가운데 누려진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심장을 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했는데 이 땅에서 받은 복이 그 복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와 12 제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를 마치면 찬양 예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는데요, 정말로 그 시간대에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싶고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는 간식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제 심장이 뛰어요. 그분의 심장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있거든 꼭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꼭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그 가치를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받았다, 땅 많이 얻었다, 명예 많이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았다,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 아까 제가 미뤄두었던 말, 끝말이 굉장히 애매하고 무섭고 그런 말씀이 남아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또 왜 하셨나? 부자 청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 청년, 태어나기를 편안한 집에서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가문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관직도 있어요. 재물도 많아요. 율법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그 잘 지키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 사람은 분명 먼저 된 자였을까요? 나중된 자였을까요? 저는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된 자가 맞지요. 그런데 영생의 왕,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돼 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반대지요. 그들은 부요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가난한 동네, 갈릴리, 무지렁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손에 갖고 있었던 것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중되어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되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이제 먼저 되었어요. 먼저 되었어. 먼저 되었다라면 또 나중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중될 수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과거 어느 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맞는데 지금 베드로 하는 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그 은혜 너무나도 커서, 교회 사랑해서 평생을 붙들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해요. 나중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주여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배 버린 것도 맞고요, 그물 버린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인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자기의 공로 맞아요? 여러분, 자기의 공로일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성경에는 싹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9절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쓰셨지요.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조금 좀 멀리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배 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야, 네 배 좀 타자.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짝 떨어져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배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옆에서 가장 먼저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라고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물은 얕은 데다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싹 내려가면서 고기들이 딱 갇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깊은 데는 그물이 싹 쏠려버리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다 던지면 안 돼요. 얕은 데다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전문가예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했죠?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베드로의 배에 실어요, 못 실어요? 못 실어요.
옆에 있는 동업자 불렀습니다. 그 배에 나눠서 실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많이 실렸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안 거예요. 지금 자기 배 위에 올라와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분, 권능 있는 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니 죄 있는 나와 전능하신 당신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 나를 떠나소서. 감당이 안 돼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너 무섭구나. 무섭지? 네,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이 물고기들 감당 안 되지? 네,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스스로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랐나요? 자기 공로로 따른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했으니 주여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는데, 이거 다 버렸으니 주님 뭘 주실래요? 이건 가당치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따릅니까? 건강 때문에 따릅니까? 세상에 내 명예 높아지기 위해서 따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결단해서 따릅니까? 아니요.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정말로 무지더렁이들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 주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는 사람. 그게 명예든지 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그거 놓지 않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뭘 얻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세상을 볼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우리가 그 주인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자칫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내 공로를 앞세우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과 관계 맺어주시고 도저히 천국에는 올리지 않은 불가능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